전도서 3장 1절로 14절입니다.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희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영원히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정해진 때가 있고 그 때가 이르면 바뀌고 변합니다. 변하지 않고 변하는 때가 없이 영원히 가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처음 살 때에는 그 자동차가 얼마나 그렇게 멋있던지 참 자랑스럽고 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그렇게 뿌듯하고 흐뭇했는데 몇 년 지나면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페인트도 벗겨지고 광택도 잃고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게 돼요. 예쁜 옷도 1년만 지나면 그 빛을 잃고 헌 옷이 됩니다. 집도 참 좋은데 10년만 지나면 새기 시작하고 곳곳이 부서지고 빡빡하게 굳어져 버리고 곳곳에 고장이 나기 시작하죠. 가전제품도 마찬가지고 카펫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가는 문명이 없어요. 애굽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 전에 있었던 문명인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그 찬란했던 이집트 문명 어디로 갔습니까? 흔적만 남기고 유적만 남기고 이집트는 그저 그런 나라예요. 지금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리스, 바벨론, 로마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가 되면 그 문명은 사그라들고 별 볼 일 없는 도시로 전락합니다. 소련, 러시아 옛날에는 얼마나 강한 나라였습니까? 소비에트 연방을 이루었을 때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이 지금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이지만 언제까지나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때가 되면 미국도 2등 국가로 내려가는 날이 있겠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번 좋은 것이 왔을 때 그것이 영원히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 찾아온 좋은 것이 영원히 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때가 지나면 다 변합니다. 때가 지나면 다
시들고 사그라들어요. 오늘 2절에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생명을 얻습니다. 70년, 80년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지금도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걷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또 자는 즐거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웃는 즐거움, 또 일을 하는 즐거움, 그런 생명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좋다는 속담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이 70, 80대면 이제 사그라들어요. 강건하신 분들은 100세까지 살지만 그렇다고 그 이상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언젠가 죽을 때가 옵니다. 태어날 때가 있다면 죽을 때도 오는 거예요. 우리의 젊음, 우리의 미모, 우리의 건강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젊고 발랄하고 찬란하고 밝을 때가 있다면 이제 늙어지고 시들고 어두워지는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찾아와요. 심어서 오늘 본 말씀에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랬는데, 심은 꽃이 피면 얼마나 예쁜지 이게 오래 갔으면 해요. 1년 있다가 죽는 꽃 말고 여러 다년생 꽃을 심었습니다. 저희 뒤틀에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 만날 사람도 없고 또 집에만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쿼런틴 기간에 특별히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TV만 보는 것이 너무 싫어서 좀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뒤편에다가 화단을 꾸몄습니다. 아주 크게 꾸며갖고 멀치를 주변에 두르고 가운데다가 아주 여기다가는 정말로 예쁜 꽃을 심어서 누가 봐도 와 싶은 그런 화단을 꾸며야지 하고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흙을 일구고 잡초를 뽑아내고 영양분을 투입하고 무슨 꽃을 심을까 고민하다가 홈디포에 가서 예쁘게 생긴 국화꽃을 심자. 국화가 아니 국화가 아니라 릴리 같습니다. 백합을 심자. 그래서 백합을 20송이를 사서 쫙 심었더니 물을 주고 햇볕을 맞으니까 그냥 막 피기 시작합니다. 백합꽃이 그냥 화단의 꽃이 가득하니까 얼마나 이쁘던지. 이게 1년생이 아니라 다년생이랍니다. 이게 뿌리를 내려서 겨울엔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에 또 나타나는데 잘 심었다. 굿잡 감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꽃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꽃만 사라질 뿐 아니라 이파리도 다 사라지고 줄기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화단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토끼 2마리가 와서 그걸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배려에다가 우리 은수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식조류를 다 심었습니다. 바실, 토마토, 파프리카, 먹을 요리할 때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배려에다가 화분을 심어서 다 만들어놨어요. 잘 펴요. 이파리가 그냥 무성하고 쭉쭉쭉쭉 자라면서 열매들이 열립니다. 이제 막 따먹기 시작해서 토마토도 따먹기 시작하고 고추도 따먹고 바실도 따먹고 막 이제 너무 좋다 그러는데 이게 웬걸 우박이 내렸습니다. 우박이. 한번 우박이 크게 내린 적이 있어요. 저희 동네. 이런 돌덩이 같은 우박이 2시간을 내렸어요. 여기는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희 동네 우박이 2시간이 내려서 정말 저는 지구에 종말이 온 줄 알았습니다. 운전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차가 우그러질 정도의 어떤 사람들은 큰 우박을 맞아갖고 그러니 그런 우박에 그 화초들이 견뎌나겠어요? 다 죽었어요.
새카맣게 탓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잘 자라던 것들이. 뽑아야 될 때가 온 거죠. 오늘 본문에 사랑할 때가 있지만 또 미워할 때도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합니다. 사랑의 감정에 빠져 있을 때는 정말 행복합니다. 어떻게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나? 또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정말 신비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런 사랑의 관계가 한 사람과 그렇게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비하고 감사하고 이러한 만남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이죠. 이 사랑은 영원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Diamond is forever,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들어서 서로 반지를 교환하고 결혼에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영원할 것 같은 사랑도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미워하는 때가 옵니다. 얼마나 미운지 보기가 싫어요. 말 걸기도 싫어요. 어쩌다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며 사는지, 내 팔자가 왜 이런 팔자가 됐는지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너무나 허무하죠.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별거 아니던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이좋게 지내던 친구도 여러분 영원히 가면 좋겠지만 친구와도 싸우고 헤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 친구와의 우정은 영원히 갈 것으로 믿었지만 이 친구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어이없게도 내가 믿었던 그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도 인생입니다. 우방이고 동맹이고 영원히 가는 것은 없습니다. 어제의 우방이 오늘의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무가 되는 것이 현실 세계입니다. 지켜줄 것 같이 그렇게 동맹이라고 피해 동맹이라고 말했던 쿠르드, 미국이 헌신짝처럼 버렸죠. 수백만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어요. 평화가 있으면 언젠가 그것이 깨지는 때도 옵니다.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려야 되는 때가 온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예뻐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세상에는 영원히 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발 나의 이 사랑이, 나의 이 우정이 영원히 갔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아름다울 뿐입니다.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때가 지나면 그 아름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모든 것이 영원히 가지 않는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잠깐 아름다운 이런 것들이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아쉽고 서럽습니다. 왜 오래 가지 않을까? 잠깐이 아니라 영원하면 얼마나 좋을까? 영원히 아름다운 몸으로, 영원히 건강한 몸으로, 영원히 지혜로운 마음으로,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은 없을까? 우리는 영원을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교우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살 수는 없을까? 싸움이 없고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 헤어짐이 없고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 우리는 영원을 사모합니다. 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당신을 닮은 영원한 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몸을 만드신 후에 그 몸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저는 이렇게 들려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은 피조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피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마네이트 된 것입니다. 크리에이트 된 게 아니라 이마네이트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의 영은 어딘가에.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후 불었을 때 이 호흡이 우리가 만든 겁니까? 아니면 우리로부터 나온 겁니까? 이게 이 호흡이 나와 동일한 본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호흡과 나는 다른 거죠. 그러나 이거는 내가 만든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나한테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우리의 영은 어떤 물질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특별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불멸합니다. 저는 영혼 불멸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희한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상에 속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불멸합니다. 무신론자들, 특별히 유물론자들은 세상 만물이 다 물질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인생이 끝나면 영이라는 것도 없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모든 것이 뇌의 작용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물질로부터 기원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사랑과 모든 신비한 감정과 심지어는 신과 교통한다고 느끼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뇌의 어떤 일정 부분에 있는 화학적인 호르몬의 화학작용이라고 보는 것이 유물론자들이고 세상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화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물질로부터 나왔다, 진흙덩어리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영도 어딘가 물질로부터 나왔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귀결이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뇌가 정지되면 영도 사라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이 가서 쉬는 낙원과 영혼이 가서 고통받는 음부나 또한 그 영이 정말 영혼이 가는 몸을 입어서 영원히 영벌을 받거나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천국과 지옥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 거죠. 영이 뇌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물질로부터 진흙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우리 영은 절대로 멸망될 수가 없습니다.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라질 수가 없어요. 다만 크게 두 운명이 나뉠 뿐입니다. 영원히 고통 가운데 영혼을 보내든지 영원한 행복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든지 둘 중 하나지 영혼이 없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가 있어서 변하는 이 세상에서 괴리감을 겪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나의 삶은 영원하질 않아요. 아무것도 영원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탄식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였습니다. 피조물이 다 탄식하는 겁니다. 우리도 탄식합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도 탄식합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데 우리의 영은 영원한 것을 원하는데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곳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영이 아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영원한 것이 있는 곳을 찾아 헤맵니다. 영원한 것이 있는 영적인 고향을 우리는 찾아 헤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의 탄식입니다. 이러한 영의 탄식이 있는 분들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한편으로 긍정적인 감정만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겁고
형제간의 사랑이 즐겁고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저 감사한 거죠. 제사함 받고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내 영이 살아있을 때 내게 생기는 감정은 뭐냐면 이 탄식이에요. 하나님, 나는 영원한 것이 있는 곳에 가서 살고 싶어요. 내 영은 영원한 것을 원해요.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지혜와 영원한 건강과 영원한 생명을 원해요, 하나님.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것이 없어요. 여기는 내가 나그네로 거쳐갈 뿐이에요, 하나님. 그 탄식이 속에 있습니다. 이 탄식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 영의 탄식인데 시편 89편 47절에서 다윗이 이 탄식을 시로 읊었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다윗이 탄식합니다. 주여,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닥친 죽음의 그림자들을 보며 우리의 영혼은 이 탄식과 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젊음과 건강과 세상의 아름다운 것이 오래가지 못하는구나. 그러한 친구들의 소식, 주변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 영혼은 탄식하며 영원한 것이 있는 나의 본향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유한한 세상, 때가 있어서 언젠가 시들고 변하는 이 세상에 살게 하신 데는 어떤 뜻이 있으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영원한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 때가 있어서 변하고 사그라들고 시들어가는 이 세상에 영원한 영혼을 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세상에 두신 것은, 이런 세상에 나그네처럼 살게 하신 것은 오직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유한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을 찾다 보면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어떤 사람이건 진실한 마음으로 영혼을 찾는 사람이면, 영원한 것을 찾는 사람이라면 결국 발견하는 것은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에요. 시작이 있다는 것은 만들어졌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니까 시작이 없으세요. 종말도 없으세요. 하나님께는 시작도 종말도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지으신 분이시 시간 안에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간에 대하여 자유로우세요. 때라는 게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는 때라는 것도 없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유한하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정해진 때라는 것이 없어요. 행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 제사는 효력이 자주 떨어져서 자주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이렇게 항상 영원한 거예요. 잠깐 가고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시기 시작하면 영원히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절에는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하였습니다. 시편 100편 5절에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우리를 향하신 그 한없는 사랑, 긍휼히 여기시는 그 헤세드는요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도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도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한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사모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영원함이 하나님께는 있어요. 때를 따라 사라지지 않는 평화가 그분에게 있고 때를 따라 사라지지 않는 사랑과 우정이 그분에게는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는 영원한 삶과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하고 정함없고 덧없는 이 세상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17절 말씀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사랑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려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변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랑에 실망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변하는 사랑, 배신받는 우정, 이 세상에 덧없는 것들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냉소적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럴수록 그런 것을 보면 볼수록 변하는 것들을 보면 볼수록 뭐예요? 영원한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실망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의 그 에너지가 우리 실망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승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덧없다, 허무하다, 세상 믿을 사람 없다. 거기서 그치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건 불교도들도 다 하는 생각이에요. 세상 허무하다, 의미 없다. 불교 신자들 만나면 다 뭐 거기에 다 동의합니다. 우리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그분들은 그냥 마음을 그냥 비우는 거예요. 그냥 세상 덧없고 허무하니까 그래 마음을 비우자, 허무하자. 우리는 달라요. 뭐요? 우리는 마음을 비우지 않아요. 우리는 뭐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자. 우리가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만약에 그분들이 이 세상에 만족하고 취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익 씨로, 우리 희자 씨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전까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좋은데, 마치 이 세상이 영원히 갈 것처럼 가진 집에 만족하고 가진 외모와 건강에 만족하고 벌어들이는 돈에 만족하며 영원히 살 것처럼 살 때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언젠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일이 인생에 생겨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언제요? 자기가 가진 게 깨질 때,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덧없고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 여기서 영혼을 내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생길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냥 진짜로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하나님, 덧없는 세상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다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도록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그렇게 기도하기까지 해요. 잠깐 누리는 그것이, 저 때를 따라 아름다울 뿐인 그것들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삶에 비하면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 인생에 대하여 가진 것도 많고 주변에 사람도 많지만 무언가 허무하다고 덧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허무하다, 덧없다, 변한 사랑에 상처받고 시들고 병들어가는 인생에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때인 거예요. 허무하지, 덧없지. 영원한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있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덧없고 허무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변화하고 시들어가는 것들의 안타까움을 느끼면 느낄수록 영원한 것을 홀로 가지고 계신, 영원한 것을 홀로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데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